오늘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실 때 참 제 마음에 뜨거움이 막 밀려왔어요. 영광교회가 참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일들을 놓치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열심으로 애써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왕재건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해서 우리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께 문안 드리는데 또 다음 주가 우리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선교 많이 합시다. 네, 영광교회는 선교 정말 많이 하는 교회지요. 11개국 또 11곳에 21명의 선교사님들을 또 파송했고 37개국에 46곳에 91명의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MTI 선교사 훈련원에 이런 기관 선교도 7곳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하고 있는 이 선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영광교회가 2020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힘있게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반드시 교회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선교사와 교회가 한 팀을 이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 열방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 사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사명, 주님 오셔서 마치게 되는 그날까지 영광교회가 신실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죠. 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지금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이 꿈꿔왔던 과업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껏 광야의 그 험한 세월들을 다 겪고 다 인내하고 참아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절을 보면 마침내 약속의 땅 바로 건너 이 요단강 앞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았을까요? 저 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이지요. 저 강만 건너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주 들뜨고 기대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상하게도 그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을 보면 사흘이나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로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은 그 당시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의 평소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폭이 한 30m 정도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은 곳이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지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곡식이 거두는 시기 때는 저 위에 있었던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길을 따라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되고 이제 늦은 비,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나오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바로 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이 아주 범람하기 좋은 그런 시기였죠. 범람하게 되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30m 폭이었던 이 요단강이 1.6km까지 그 폭이 넓어진대요. 그리고 1m였던 그 깊이가 3m, 4m 정도나 되는 아주 깊은 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살은 얼마나 빠른지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곳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이에요. 40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때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냅두고 건널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뒤로 한 채 건널 수 없을 때, 범람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웁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만들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겪으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참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면 참 쉽게 가는데,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엉망이 되는지, 내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느껴지는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그 타이밍에 참 절묘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선교지에 갑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감격으로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이 정말 겹겹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맞나? 하면서 의심하게 되고 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많이 겪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요, 하나님은 이 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시죠?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벅, 두벅, 두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요단강은 그때도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 훨씬 더 넓고 깊은 바다였죠. 그러나 지금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 모세가 명령했을 때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이 샥 지나가면서 마른 땅을 싹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시고 자,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요단강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 가운데로 지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실거리고 매서운 그런 물살이 흘러내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그곳을 걸어가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까지 찾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잘못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죠.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아니 이전보다 더 무섭게 물살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그 한 걸음,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네 사람이 매는 거예요. 양쪽에 어깨에 메고 같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요단강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네 사람을 딱 찝습니다. 너. 제사장이 부림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라고 명령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부름받았어.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저였다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 아니죠? 못 들은 척하고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무서운 순간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기 200만 명은 됐죠. 400만 개의 눈이 그 네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도망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 생각과 고민들 가운데 어느덧 물가 앞으로 오게 됐을 겁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4명이기 때문에 나 혼자 멈춘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같이 밀리는 거예요. 제가 멈추려고 해도 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물속으로 발 한 짝을 내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로,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쩌면 혼자 제사장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갔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제사장이라 해도 죽음의 두려움과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한 걱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눈총에 받는 그 중압감과 부담감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함께 걸어갈 때, 때론 내가 주저할 때, 때론 다른 사람이 미는 것이죠. 때론 내 옆에 사람이 힘겨워할 때 내가 먼저 한 걸음을 앞장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를 지체가 되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적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믿음 없는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내가 앞서기도 하고, 때론 내가 자신 없을 때도 억지로 하기도 하면서 함께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의 발에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요, 함께 요단강의 발을 담그게 됩니다.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러분, 발이 담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던 물이 어떻게 돼요? 그칩니다. 그리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물이 너무 두려울 정도로 강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요단강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이 여러분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액체가 갑자기 고체가 얼음으로 땡 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 내려오는 그 물을 역행하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 물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을 거슬러서 반대로 힘을 쏟아내야지 그 물이 멈추고 벽이 만들어지고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이 닿자 물길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세게 내리던 물이 흐름을 바꿔서 역행하게 됐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물이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디디면 물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속한 이 영광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 여러분, 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덮쳐오는 거센 물살이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걱정들이 그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우리 교회의 흐름이 바꿔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는요, 198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의 조사에 따르면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파송된 해외 선교사의 숫자가 93명이었습니다. 79년도에는 93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1989년에는 몇 명이 이제 파송이 되었냐면 932명. 다시 말하면 10년 만에 10배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다음 5년 뒤에 1994년에는 몇 명이 선교사로 나갔냐면 3,27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9년부터 94년과 15년 사이에 93명이었던 선교사 숫자가 3,0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80년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국 선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사람의 헌신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7년 미국 정통장로교단 OPC에서 한 가정을 한국으로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목사였고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손영준 박사님이었습니다. 손 박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파송되면서 국내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손 박사님은 복음으로 무장되고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 한국 교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보면서 함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해외 선교사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에 갇힌 호랑이와 같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영어이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주면 그들은 호랑이와 같이 이 세상을 으르렁거리며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데 특별히 이제 언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당시였는데, 이 영어 훈련을 통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깊은 영성과 또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바른 이 개혁주의 신앙을 세계 곳곳에 그것을 최대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 선교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983년도에 손 박사님은 우리가 속한 이 합동교단 직영 선교사 훈련원, 이름하여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MTI 선교사 훈련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은 1983년부터 94년까지 총 917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합동교단 신학대학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 훈련시켰기 때문에 917명이 전부 목회자 선교사였습니다. 이후에 합동교단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까지 총 2,437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79년에 93명의 선교사가 15년 뒤 94년도에 3,272명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MTI 선교사 훈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거치게 돼요. 900명이 넘는 사람이 거쳐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국제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무기로 장착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성과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영준 박사님의 믿음의 이 눈, 그리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이 한국 선교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열정으로만 뜨거웠던 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실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 갇혔던 호랑이가 우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으르렁거리며 달려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귀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MTI 선교사 훈련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늘 좋은 것만은 있지는 않았겠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대가 교체되면서 교단과 동력하는 일들이 어려워졌고, 또 훈련하는 장소도 새로운 둥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있었지만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요단강을 앞서갔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물이 멈추다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멈춰 섭니다. 그죠? 그리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좋게 200만 명은 됐어요. 자, 요단강 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한 1.6km 정도 됩니다. 자, 1.6km를 200만 명이 걸어서, 때로는 애들도 데리고 나귀도 끌고 짐도 짊어지고 걸어가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한 2시간이면 건넜을까요? 3시간이면 건넜을까요?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여러분. 하루 종일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의 발을 딱 닿자마자 정말 물이 멈춰지는 엄청난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어깨가 점점점 무거워서 내려오고, 정말 주저앉고 싶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제사장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너갈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곳에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엄청난 일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서 있는 것,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버티고 서 있기를. 여러분, 이것이 성교의 부름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라고요. 성교는요, 교회에 부응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MTI 선교사 훈련원이 바로 이와 같이 버티고 있는 제사장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 붙잡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정말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선교사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에 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MTI가요 2009년도에 여수로 내려왔어요. 원래 서울 반포에 있다가 여수로 내려오게 됐는데, 여수로 온 이후에 이 훈련의 색깔과 좀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00%가 이제 선교 나가려고 하는 후보생들이었어요. 선교를 아직 경험 안 한, 선교를 이제 해야지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에서의 사역은 절반은 후보생이었고 절반은
선교지에서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온 안식을 하기 위한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 선교사님들은요, 마치 전쟁터에서 이 병사들이 총과 칼에 막 다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처럼 정말 아프고 상처받고 영어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국제팀과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안식년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영어 몰입 프로그램인 MTI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MTI 선교원 원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수에 있는 선소, 여기 선소 있지 않습니까? 선소를 떠올렸대요. 여러분, 선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투를 위해서 또 혹은 전투를 갔다가 온 배들이 이제 망가지고 수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뚝딱뚝딱 고쳐서 다시 이제 전투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는 그런 고쳤던 장소가 선소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부부가 이 안식년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 여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선소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에 회복과 치료가 필요하겠다.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여수가 얼마나 자연이 또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15년 동안 510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훈련시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MTI 선교사 훈련원이 버텨주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무장시켜 정말 전쟁터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MTI 선교사 훈련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영광교회가 마음을 모으시고 또 이전을 위해서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MTI에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MTI에서 훈련받고 또 그곳에서 몸담고 또 자랐던 사람으로서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MTI 선교사 훈련은요, 파송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MTI 선교사 훈련원에는 소속된 선교사가 없어요. 몇 명이나 뭐 우리 소속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고 또 그래서 단체의 덩치를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다양한 선교단체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는데 오직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MTI 선교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년의 이 여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광양으로 그 둥지를 옮기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동력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참 MTI라는 그 작은 단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두렵지만 순종하며 그 매섭게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MTI가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리고 요단강에 그 한가운데 계속해서 버티고 설 수 있도록 MTI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여리고를 무찌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에 더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일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사나 아니면 선교단체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이 영광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참 큰 부르심으로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선교의 비전이 완성되고 마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도 버티고 서 계셔 주십시오.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주시고, 용기가 안 난다면 옆에 함께 가시고, 그러면서 기적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들이 위로받고 세움받고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서도 선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젊은이들이,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은퇴하고도 선교 나가시는 거 아시죠? 많이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부의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길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